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동안 라반은 14년 동안 무상으로 야곱을 부려먹었어요. 근데 이제 야곱이 집에 간다고 하니 놓치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잡으려고 해요. 내 곁에 있어라. 내 곁에 있어라. 그때 야곱이 제안합니다.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은 제게 주십시오. 다른 건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제가 더 외삼촌을 섬기겠습니다. 라반은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양은 거의 다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아롱진 것, 점박이 양을 본 기억이 없거든요. 죄다 하얀색이에요. 염소도 흑 아니면 백이죠. 얼룩덜룩한 염소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라반이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 14년 동안 무상으로 부려먹었는데 이제 나머지 기간도 또 보수도 안 주고 꽁으로 부려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라반은 고민 없이 수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은 자기가 직접 누군가를 시켜도 되는데, 야곱을 시켜도 되는데 자기가 직접 얼룩무늬 있는 개체를 가려냅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시켜서 사흘길이나 떨어뜨려 놔요. 라반은 왜 이렇게 할까요? 혹시라도 얼룩진 개체가 하얀 개체와 교배를 하면 하얀 개체가 얼룩진 새끼를 낳을 확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반은 아예 분리를 해놓는 거예요. 어떻게든 야곱이 조금 가져가게 하려고. 못된 사람이죠. 끝까지 지금 탐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부분은 야곱이 하는 이상한 행동이에요. 오늘 이 부분에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가지를 취해서 껍질을 벗겨 흰무늬를 냅니다. 그리고 이 껍질을 벗겨서 흰무늬가 난 나뭇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물통에 세워두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새끼가 배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실한 양이 새끼를 뵐 때쯤이면 그 가지를 눈앞에 두고 약한 양이 오면 이걸 치워버립니다. 그래서 실한 양만 얼룩덜룩한 개체의 새끼가 태어나게 하고 약한 양들은 얼룩덜룩한 개체가 되지 못하게 해서 약한 녀석들만 라반의 것이 되게 하고 실한 개체만 야곱이 취하는 방법이 이제 야곱이 취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과연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어떻게 교배하는 그 자리에 얼룩덜룩한 가지가 있다고 해서 새끼가 아롱진 게 나올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동물이 교배할 때 특정한 무늬를 보면 이 무늬가 어떻게 새끼에게 적용되느냐 그 말이에요. 어찌 보면 야곱은 지금 미신적인 생각으로 그랬을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이게 당시에 사용한 주술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한 결과가 어때요? 30장 43절 보세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양떼가 많아졌습니다. 야곱의 이 방법이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떼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1장 가보시면 라반의 아들들이 이렇게 툴툴댑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아 다 했느니라. 네, 여러분, 라반의 아들들이 이 야곱이 양이 많아진 걸 보고 저 녀석이 우리 아버지 양을 다 뺏어가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라반이 소유하는 양은 그만큼 약하고 적어지고 야곱이 소유하는 양들은 실하고 개체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야곱이 양과 염소들을 얼룩지고 점 있는 것을 낳게 하기 위해 한 행동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와 가설과 추론이 있어 왔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 이게 풀리지 않은 난제예요. 저도 이거를 찾아보기 위해서 성경 난제 백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있는 대로 다 뒤져봤어요.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주석도 논문도 할 수 있는 한 다 뒤져봤어요. 인터넷에 보시면 리스포유라는 논문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손 닿을 수 있는 건 다 찾아봤는데 명확한 속 시원한 해결책이 없어요. 그 중에 어떻게든 야곱의 방법이 과학적이었다라는 걸 입증해 보고자 하는 시도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버드나무는 포플러 나무고 살구나무는 아몬드 나무 또는 개암나무고 신풍나무는 플라티너스를 일컫는데 이 나무들의 껍질이 잘 벗겨지고 푸르스름하거나 갈색인데 속껍질은 하얀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문드문 벗겼을 경우에 야곱이 의도했던 알록달록한 색채가 금방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암양은 수태시에 시각적인 자극을 받으면 그 여파를 새끼에게 전달하는 감흥력이 너무나 강한 동물이기 때문에 교미할 때 이 알록달록한 가지를 보면 새끼를 뵐 때 그 무늬의 영상이 스며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물학자나 과학자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어떻게든 야곱을 옹호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추론이에요. 저는 이 논문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야곱을 옹호하기 위해 야곱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었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롱징계 나왔구나 라고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무와 동물의 속성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노력이구나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과학적 안목으로 보면 동물의 생식 행위를 자극해서 의도한 종자를 얻으려 한 야곱의 방법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생물학적인 근거가 너무나 불명확해요. 게다가 이 신풍나무를 사용하는 건 당시의 주술 행위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얼룩덜룩한 무늬의 나뭇가지를 보여준다고 해서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뵐 때 얼룩덜룩한 게 나온다 라고 말을 한다면 21세기 그 누가 웃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기에는 근거도 없고 합리적인 이유도 없습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한마디로 미신적 처사, 심지어는 주술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어처구니 없는 야곱의 행동에 효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덕에 야곱은 엄청난 양떼를 소유한 부자가 됐대요. 왜 현대인들이 가진 과학적 사고로 볼 땐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 제가 이 원인을 너무 엉뚱한 데서만 찾으려고 했던 걸 깨달았습니다. 너무 엉뚱한 데에서 주석을 살펴보고 생물학 책을 살펴보고 논문을 뒤져보고 너무나
돌아서 발견한 게 성경에 있었어요. 3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지. 야곱이 이렇게 해서 생물학적 원리를 통하여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양과 염소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어 준 건 하나님이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많은 가축을 얻게 된 이유는 야곱이 나무 껍질을 벗겨서 양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요, 계속 술수를 부리는 사람입니다. 장자권을 얻을 때도 술수를 부렸고 지금도 술수를 부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라반을 사용해서 자기를 연단시키시고 너의 꾀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 라반의 술수에 계속 당하게 하셨잖아요. 자기가 행했던 정황과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하늘의 복,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자기에게 술수로 속임수로 다가왔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육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야곱은 또 술수를 부리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깎아서 무늬를 만들고 양과 염소들에게 보여주는 등 말도 안 되는 자기 자신만의 꾀를 부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기다리지 못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무언가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뭔가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최소한 자신이 부리는 이 꼼수와 술수가 모든 일의 근본적인 대답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내가 나뭇가지를 깎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양과 염소에게 보여주었더니 얼룩덜룩한 것을 낳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꼼수로 이루어 보겠다라는 잘못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꼼수 말고 야곱이 21세기 과학을 사용했다면 그건 잘못이 아닐까요? 야곱이 21세기의 과학을 미리 깨달아 유전자로 접근해서 염색체를 조작하고 유전자를 잘 조합하여 과학적으로 교배시켜 얼룩진 개체를 많이 얻게 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그 방법론이 말도 안 되는 술수냐, 미신적인 처사냐, 과학이냐, 이건 사실 궁극적으로는 똑같아요. 우리가 제 아무리 과학적으로 발전된 무언가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야곱처럼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꼼수를 부리며 어리석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거는 되는 거예요. 만약에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과 동일한 방법으로 똑같이 했더라면 그건 틀림없이 실패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결과를 가능케 한 건 나뭇가지의 효능이나 암양의 수태, 속성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의 제1원인 되시는 하나님이 야곱만을 위해 특별 섭리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작정한 모든 것을 이루시기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베델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의 해답은 그것이 과학적이냐, 합리적이냐, 이성적이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집을 세운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을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 하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한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고 살아요. 내가 뭘 하면 될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리고 성은 당시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건축술로 건설된 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을 돌기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성을 돌 때 지켜보던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성을 돈다고 이게 무너져요?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망치와 해머가 필요하죠. 돈다고 무너집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이 백날 그 성을 돌아봐야 그 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을 무너뜨린 것은 도는 행동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을 향해 특별하게 섭리하시는 제1원인이신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우리는 연고를 바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요. 연고를 발라서 상처가 아물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부가 자연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자연치유 능력을 부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제 아무리 연고를 바르고 꿰매도 그 상처는 치유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늘 인정하고 잊지 말아야 돼요. 제1원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편에서 무언가를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궁극적 해답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베델 언약에 근거하여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작정한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비록 자신이 꼼수를 부려서 누구나 비웃을 만한 아무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술수를 사용했지만 자신에게 가축이 많아지게 된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은 사람입니다. 여전히 예전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뭔가를 해서 일을 그르치면서도 여전히 뭔가를 해야 속이 편한 그러한 신앙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기에 이러한 결과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야곱보다 훌륭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잠자코 인내와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저부터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역시 뭔가 하려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그르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또 깨닫는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삶에 많은 어리석음과 실수로 점철되어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야곱처럼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약 현대의 학문과 기술, 내 재정, 내 능력, 통계적 수치들만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그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보험 정도로만 믿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따지고 보면
야곱이 나무 껍질을 벗겨내고 양떼를 향하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아무 의미 없다라는 말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수많은 가축을 얻은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인간 측에서의 그 어떠한 행동과 조치와 몸부림조차도 의미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2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제1원인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2원인 되는 인간의 의지를 간섭하고 방해하지 아니하시면서 제1원인 되시는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조치나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난관에 봉착할지 몰라요. 그때 우린 또 나름대로 무언가를 하겠죠?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기에 해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 기다리라 하시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시며 겸손히 그분의 뜻을 구할 줄 아는 복된 삶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